이 오늘이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첫 주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순절이 뭐냐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빼고 일요일을 빼고 40일을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의 수요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는 기간인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과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개인과 그리고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능하면 한 주에 한 번 날을 정해가지고 한 끼를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로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과 같아서 이 호흡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헌금송 때 우리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푸뉴마. 이것은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푸뉴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뉴마라는 뜻은 숨을 쉬다 그리고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호흡을 불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을 때 우리한테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이 영이 있고 그거에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말하기를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말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흡은 그냥 숨을 쉬었다가 내뱉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숨을 쉬듯이 기도도 우리가 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끝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잘 훈련이 되면 호흡도 우리가 건강을 위한 호흡법이 있듯이요. 기도도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잘 되면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소망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신앙인이 바로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신앙인의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첫 번째가요.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28편 1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 우리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일이 더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판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방법은 내가 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긴 하되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괴로운 날들의 지금 연속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르짖어서 주님께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괴로운 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조금 기도했으니까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돌아보면서 더 간절하게 주님께 인내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에 대한 예화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관은요, 오늘날에도 재판관은 좀 이렇게 안하무인적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가 그 당시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도 무시합니다. 나보다 더 낮은 사람. 그런데 더더군다나 과부가 와서 자기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고 귀청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찾아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귀청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지쳤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 사정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한 행동이 간절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함.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살아왔겠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를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기를 쐬면서. 그리고 또 찾기 쪽으로 나가면 시끄럽기 때문에 어떤 때는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소리치며 기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내가 투정부리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런 믿음 없는 기도를 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의 힘이,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능력의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내가 발전을 일으켜서 능력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나타나게 하려고 한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환도뼈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발꿈치를 붙들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그 전에 야곱의 부정적인 이름과 다른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십니까? 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라고 얘기할 때까지, 그렇게 내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난은 내가 지금 아주 복잡한 현상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잠시 잠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무한한 축복, 이스라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로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면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용돈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엄마, 용돈을 지시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투 열렸네. 이렇게 용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이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용돈을 주십니다. 이 기도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주시줄로 믿고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 믿음이 없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간혹가다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의문에 휩싸이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그 응답을 더디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그 응답을 또한 보류하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은 그 새 사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셨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그 정도로 좀 살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가 6형제입니다. 6남매니까 누님 한 분 계시고 5남 1녀니까 아침에 돈 받으려고 실갱이를 많이 합니다. 뭐 누구는 뭐 그냥 거진 뭐 2년 터울이니까 뭐 다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만 다 받으려고 뭐 실갱이를 조금씩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그 초등학생 때인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부담 주지 말고 그냥 가자. 뭐 까짓거 몸으로 때우지. 그런 초등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학교를. 그런데 제 옆집에 있는 친구는 새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준비물을 잘 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친구보다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좀 사는 편에 속하는데 저는 밖에서 벌 쓰고 있고요. 그 친구는 그 수업 시간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방과 후에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더 혼났습니다. 이게 누구 손해입니까? 제 손해입니다. 제 손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는 안 될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미리 판단을 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누구의 손해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파가 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으면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바라고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말씀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또 마가복음에서는요 11절 24절에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이 더딘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믿지 못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나오는 대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 마냥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아직은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8장 27절에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도록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두들길 때 그러냐 하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저희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부탁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뒤돌아서 어떡하지? 그러고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도움만 요청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인 너희도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죠.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자로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면 찾을 것이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